네, 우리 앞뒤 좌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의 부담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좀 잘 기억하셔서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저는 사도신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까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항상 믿고 있는 말씀이라 그 이름이라 참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참 쉽진 않았는데 사도신경의 흐름을 따라 제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부분, 예수님에 대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것이 사도신경의 중앙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 중에 오늘은 정체성, 즉 그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특별히 강조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신과 구별되어서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했는데요. 어떻게 고백했냐면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맞죠? 그리고 교회의 시대가 생겨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에게 자신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고백하게 하셨는데 그때도 동일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어떤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의 문화 안에서는 이 신의 아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각각 신의 아들에 대해서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독특하고 구분된 그런 고백이 필요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다른 신들의 아들과는 달랐습니다. 로마 신화의 신들은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고 그 중에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신을 따르는 신의 아들로 숭배되었던 존재였습니다. 다신교적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면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각자의 가지고 있는 신의 이미지, 신의 아들의 이미지를 각기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대 로마 문명에서 성도들은 사도신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혹은 독생자를 고백했습니다. 구별하여, 세상의 믿음의 고백과는 다르게 구별하여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말이 흘러져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는 자주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야 될 부왕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바로 이 구약의 흐름에서 따라오는 하나님의 아들, 거기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억해야 하고요, 또 고대 다신교 안에서의 로마 문화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과 구별하여서 우리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지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엇보다도 구약에서는 사실 제일 많이 쓰인 곳은 어디였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외에도 천상적인 존재, 천사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 중에서 특별히 가장 추앙을 받고 가장 기준이 되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큰 소리로요? 다윗입니다. 맞죠? 다윗. 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집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8명의 아들을 봐야 됩니다. 근데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와 같이 표현하신 겁니다. 다윗 속에 다윗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초대 왕 사울과 달랐던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점이었습니다. 초대 왕 사울은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시오. 이거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2번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향해서 내가 패하겠다,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 하면서 그 기준을 내세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3장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기 사울의 왕이죠. 사울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면서 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종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종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왕이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을 철저하게 따르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 종 다윗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역사를 총평하면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비교해서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왕으로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맞습니까? 예.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였다. 그런 뜻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 오늘 저는 다윗의 생애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과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후와 그리고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 세 부류에서 다윗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목자였죠. 아버지의 양떼를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근데 그 목자의 삶을 사실은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알 수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골리앗을 대면하면서 자신의 옛적인 삶을 기억하면서 이 목자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본문이 어디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33절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자기 혼자 싸워 나가겠다는 한 사람이 나왔던 겁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향해서 약간 비웃습니다. 너는 소년이잖아. 어떻게 큰 용사 골리앗을 네가 싸울 수 있겠니?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옛적인 삶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제가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뭐라고 합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맞습니까? 네. 다윗은 자신의 목자로서의 삶을 영웅담처럼 사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 즉시로 37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싸웠지만 거기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도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던 것처럼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를 이기는 것은 구약에서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목자로서 양떼를 지키는 이 자신의 모습을 앞에서는 내세웠지만 그 즉시로 누구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한 자신도 목자이지만 누가 목자라고요? 참 목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자와 곰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자기의 양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블레셋 사람에게 짓밟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반드시 지킬 거라는 것을 목자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억을 안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해서 나아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노라. 나는 반드시 이길 거다. 블레셋 사람을 꺾을 거다라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력에 있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과 달리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짓밟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타까워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로 정중앙에 단번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의 하나 된 모습이었습니다. 한 마음이 된 모습이었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여호와 영으로 충만한 다윗은 여전히 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사울이 자신을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 갚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맞대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뒤쫓아오는 순간, 매 순간 잠에서 깨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 순간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묶어두었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조건이 나오죠. 여러 조건들 중에 제일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왕의 조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등사본을 항상 네 옆에 끼고 읽고 또 읽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은 그런 모습에서 지금 고난받는 가운데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계속 배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무엇을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는 자기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영원히 같이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한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마음까지 갖게 되시오. 맞습니까? 예. 물론 성전을 직접 짓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사실은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직접 받았고요. 또한 찬양대를 직접 만들었고요. 다윗의 악기를 직접 만듭니다.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윗은 자기가 다 아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주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의 문지기가 될지라도 나는 성전이 너무 좋다라는 그 다윗의 마음이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느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떨까요? 자기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통 아들은 아버지를 따르지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삶의 모든 기반을 제공해주고 그 길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줍니다.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운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통치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모습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모습,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너의 왕조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집을 지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언약이죠?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왕들이 통치하는 그 모습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1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좀 더 14절을 읽겠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이 다윗의 후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후손과 함께 살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집을 짓게 하셨고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합해 있던 그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버지와 아들에서 아들이 불순종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그 언약이 깨어진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매를 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에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신실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모습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났는데 어떻습니까? 솔로몬으로부터 사실은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또 그 이방 여인이 믿었던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마음 상태가 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우상에게 마음을 쏟는 이 마음이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점점 더 심화됩니다. 개혁적인 왕들이 조금씩 등장하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은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통치가 어떻게 결론 짓느냐, 이것을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안 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왕들을 평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자신을 채워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 까맣게 잊었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면 성전이 파괴되는데도 짓지 않는 모습, 또 성전 속에 무엇을요? 우상의 제단이 있는 그 제2기구들을 잔뜩 갖다 놓는 모습. 그리고 왕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됨에도 누가요? 거의 끝물에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찾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때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합한 마음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시편 14편을 인용하면서 우리 시편 14편 1절부터 몇 절이냐면 4절에 보면 이 말들을 이 인류 전체에 대해서 딱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시편 14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여기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말은 지도자들의 행동을 말합니다.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한답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죠. 다윗의 언약은 깨져버렸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깨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집에 항상 함께 하시려고 성전을 옆에 두셨는데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을 깨지도록 놔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다윗의 언약을 다시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내 마음에 합한 다윗과 정확하게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내 마음에 맞는 다윗보다 더 마음에 맞는 다윗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다윗보다 더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렇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예.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알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런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달랐습니다. 바로 여기에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우렁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사실 18절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마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요한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는데 바로 18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가슴이죠. 여자의 이 엄마의 가슴 품속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아들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요? 아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누가 가장 잘 알았을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잘 알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완전히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죄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힘든 길이었지만 그 길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증명하셨지요.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네가 악용해라, 네 힘으로 네 자신을 위해서 써라 라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네가 먹으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너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그렇게 하셨고, 또 중간에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요, 제자들 뒤에 숨어서 사탄은 유혹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호통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탄이 뒤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굳이 거기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유혹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도 동일합니다. 사탄은 유대 지도자들 뒤에 숨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 권세를 네가 사용해, 너를 위해서 사용해,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이 말들은 다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들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말을, 나의 뜻을 순종하는 자로 서달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0장 30절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과 달리, 다른 신들의 아들들과 달리 어떤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분인가요? 바로 다윗처럼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딱 중간에 선한 목자 계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뜻이면서 사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뜻이죠.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계명이 뭘까요? 선한 목자의 삶입니다. 십자가까지의 그 선한 목자의 삶을 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 보시면 계속 그와 같은 일을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딱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정말 독특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일을 같이 한다는 그런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제가 여러 주석책을 찾아봤는데 본질이 완전히 하나,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성단수로 쓰였는데, 이 하나란 뜻이 숫자 1이라는 뜻인데 중성단수로 쓰였는데 분명히 구분은 되는데 완전히 하나다, 본질적으로 하나다는 뜻을 이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하는 일과 그리고 요 30절 이후에 자신이 하는 일, 그 중간에 무엇을 두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모두 우리의 양떼를 위해서,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적인 그 모습과 자신이 해야 할 이 일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양을 내가 충성스럽게 지킬 것이다. 내 양을 나에게서 빼앗을 자도 없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손에서 이 양을 빼앗을 자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철저히 하나가 되어 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 바로 택자들을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이끄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와 완전히 한 마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용해라, 너를 위해 사용하라는 사탄의 그 음성을 뿌리치고 아버지의 그 유일한 음성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 십자가에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선언적으로 고백하는 거라면 요한복음 10장은 그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장 39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고백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던 자 중에 한 사람인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처참해진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 백부장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방인의 왕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땅을 넓히고 자기 재산을 넓히기 위해서 누구를요? 자기 백성, 자기 양떼를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진짜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에 자기 생명을 드리는 왕이야. 그 왕으로 내가 내 목숨을 줄 거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던 이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자신의 육신에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대로 완전히 살아가심으로써 유일하신 아들이 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독생자, 우리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유일한 생명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 무너졌던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장막으로 하셨고 또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지요.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우리 16절인데요. 한번 10절하고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과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선 누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이곳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이신 유일하신 아들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아들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마치려고 합니다.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아들로 인해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 본성이 나를 지배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가득 채워서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새 뜻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찬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욱이나 오늘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아들 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누구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나눠질 때마다, 새 마음을 놔두고 옛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오늘 쭉 앞에서 설명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권세를 내세우는,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끝내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종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미 영원히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합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또는 아버지의 마음과 합하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더욱이나 우리는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뜻이 우리 여기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